7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절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심지어 오늘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6절 같은 경우도 스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지하 세계,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입에서 끊임없이 지금 욥이 꺼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이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이 탄식 아닌 탄식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욥 같은 경우도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끊임없이 지금 이 탄식을 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로 이 죽음이 필요해요. 그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완전히 죽을수록 또 우리 자아가 깨어질수록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들, 제가 은혜를 처음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부흥 강사들 또 수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거든요. 죽어야 된다고. 계속 죽어야 된다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똑똑한 머리 죽어야 된다. 나사가 하나 좀 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사를 푸냐고.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면 신앙생활은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죽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는 자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 아니에요? 죽음.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단순히 그냥 무늬만 제자죠. 무늬만. 우리의 삶에 이런 죽음, 욥이 그 수월에 내려가고 싶은 어떤 그 정도로 지금 이 고통을 체험을 하고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없었다면 욥기 42장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 승리도 욥에게는 없어요. 오늘 욥기를 보실 때는 마지막 42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 욥은 결론적으로는 승리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 승리가 있기까지는 바로 이 17장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 절망, 그런 자리까지 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오늘 이 17장의 이 자리까지 간 이유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겪었다든지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났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해서 절망의 자리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도 살아나서 정말 다시 회복된 분들, 뭐가 다르죠?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다르다고요. 삶 자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갔던 분들은 뭘 봐도 틀려요. 삶의 자세나 그런 모든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바로 신앙의 자세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의 자세도 그런 시험을 받아서 절망의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올려진 자들,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신앙의 자세도 다르다. 욥이 자기가 시험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그 시험의 자리가 바로 절망의 자리거든요. 거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정금처럼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런 고통의 순간까지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에 대한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집에 불이 나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소가 안 나오려고 한다 그래요. 불이 무서워서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외양간에 있는 소를 밖으로 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물통을 치워버려야 된대요. 여물통을 치우면 소가 여기선 살 곳이 못 돼 하고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여물통을 치운다. 여물통을.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이끄시려고 우리를 이제 끌어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뒷발에 힘을 주고 막 버티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여물통처럼 가장 아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잠시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잠시 치워놔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절망의 어떤 그 상황도 지금 자기 눈에 있었던 자식들 또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옮겨졌거든요. 여물통 치워놓는 것처럼 다 치워졌어요. 절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욥이 지금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월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망의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 욥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욥기, 이 책을 기억을 하셔서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망의 자리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냥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요셉이. 그래서 그 가족들을 환대해서 좋은 땅 주고 생활하도록 했죠. 근데 그 속에서 안 나올 때에 그들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거의 고통스럽게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절망의 자리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그제서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도 조금만 풍성하고 기름진 땅을 보면 멈추고 싶어져요. 더 이상 뭔가 이런 싸움을 싸우기 싫어하고 거기서 멈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방향,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물통을 또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절망의 자리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무지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아직까지도 놓질 않아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밥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붙들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로 그를 몰고 가면 내가 믿었던 인맥도 다 소용없는 썩은 동아줄 돼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등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냐면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지금 이 3절 말씀은 중보 신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달라. 지금 이 욥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욥이 만약에 이 고통 속에서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한다면 계속된 절망이죠. 근데 이 욥에게 있어서 중보에 대한 그 어떤 그 간절함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줄,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이 환난의 순간에 친구 셋이나 왔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잡아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일으켜 줄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러지 못했죠. 우리 청년부 하나가 그 무슨 그 글 같은 걸 하나 올렸었는데, 김혜자 씨라고 알죠? 다시다 선전하시는 분,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가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에 실패하고 빚졌을 때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푼 두 푼씩 이제 돈을 빌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김혜자 씨가 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러냐? 너 얼마나 필요한데? 하더니 김혜자 씨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김수미 씨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야, 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친구 있어요? 없지 뭘. 그 어디 있어요 그런 친구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분 우리가 이미지로 봐도 그 뭐 아프리카 난민들이라든지 많이 도우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구나. 진짜 그분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참 그렇게 귀한 게 아니구나. 정말 그 소중한 게 전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씨를 사귀든지, 제가 우리 교회로 한번 초대를 해서 그때 한번 관계를 맺든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잡아줄 자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고 졸업식 때 같이 찍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었는데,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는 손 잡아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중보 신학의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절망의 이 순간에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정말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고 계속 욥을 지금 힘들게 만들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씀을 했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우리의 삶에 이
중보의 어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왜 나를 여기까지 내동댕이 치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좀 크게 하죠. 징그럽게 안 해. 우리 교회도 아멘. 저도 워낙 아멘을 안 하는 목사인데 저도 가만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가나 봐.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보증이 될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결국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절망의 자리가 복된 자리로 바뀐 순간들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중보자 되신 예수를 잡았을까? 의지했을까? 그분에게 나와서 기도라는 것 한번 해봤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희한하신 분이죠. 우리가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 머리, 자기 인맥, 자기 힘, 자기 돈을 계속 의지하고 그걸 끌어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절망할 때까지는 숨으시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믿음 생활 아무리,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계속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것으로 다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힘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허탕을 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면은 너 힘 빼기 전까지는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수영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도보앱을 건널 정도는 아닌데 수영을 한 달 배웠어요. 한 달. 근데 물에 떠. 어쨌거나. 근데 물에 뜨기까지 저는 막 허우적댔거든요. 근데 수영을 할 때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조금만 참아주면, 들어 눕기만 해도 물에 뜨더라고.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면. 근데 내가 살겠다고 바둥거리면 빠져요. 근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대자로다가 발 벌리고 손 벌리고 그냥 쫙 누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산다고. 무조건. 힘을 빼야 돼요. 운동할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어깨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어깨 힘 빼라고. 그림도 그러더라고. 그림 그리는 분들도 힘 빼라고. 뭐든지, 아마 피아노도 그럴 거예요. 이게 피아노도 힘 빼라고 그러고, 다 긴장해가지고 막 하는 그 힘들을 빼야 그때부터 뭔가가 되는 것처럼 내 힘을 자꾸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나에게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허우적대다가 거의 다 죽을 때쯤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사람 잡았다가는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힘이 빠져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욥을 지금 이렇게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세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깨지고 다스러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완전히 바셔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덟 10년을 다녀도 은혜 못 받아.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을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힘을 안 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하질 않아.
기도도 의지하지 않고 삶에서도 매 순간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철저하게 상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능력 있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깨진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욥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바라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저분은 엎드려서 지금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42장에 가서 보면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거든요. 일으켜 세우신다고. 바로 그가 갈구하는 손잡아주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이제 절실하게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기억하고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게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지금 그 시토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는데 좀 엄격한 수도회인데 이 시토라고 하는 이 수도회에서 인사말 대신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항상 만날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자. 그 유럽의 뭐 교회당 같은 경우는 제단 뭐 앞 지하에 그 그런 뼈들을 이제 모아놓고 제단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보이도록 해서 항상 죽음을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 사망과 나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어떤 그 죽음, 내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 존재인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이런 연약함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강함에 또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희한하게도 뭔가 이렇게 그 변두리로, 그래서 그 어떤 그 교수님은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주변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참 까다로운 말씀이죠. 주변성.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간다든지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뭐 포로로다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는 주변 변두리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으로다가 이제 다들 떨어져 나가는데 그 주변으로 몰렸던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들이죠. 근데 그 비주류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돼요. 주류가 된다고. 광야로 버려졌던 모세 주류가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떨어져 나갔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주류로 들어와요. 다윗도 황무지가 이 광야에다가 사울에게 쫓겨서 버려지지 않습니까? 주변으로 내몰리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끌어다가 중심에다 세워요.
주변으로 몰린다는 것은 죽음이요, 버려짐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다든지 주변으로 떨어져 나간다든지 버려질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한 자는 승리할지어다. 버려져도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자리로 내가 내몰리거나 물러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이 주한 땅에 버려졌다고 낙심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사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인천 뭐 남구 이 주안은 아주 그냥 좀 버려진 것, 서울에 정착하지 못한 난민들이 여기 머무는 것, 서울로 가기도 그렇고 또 좀 그런 분들이 잠시 머물러다 가는 곳, 평생을 머물렀는데 인천에.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상고 출신 아닙니까? 근데 주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내가 절망의 자리로 버려지고 비주류처럼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 지금 욥이 구더기 뭐 이런 무덤 이런 거를 14절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내 자매라고. 그냥 구더기랑 함께 뒹구는 그 죽음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절망하고 있거든. 이런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내몰려도 절대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의지하고 항상 절망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